자,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75번째 시간입니다. 175번째 시간으로 마태 10장 2절로 4절까지 12제자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자들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시몬을 통해서 각양각색의 어떤 그런 인간들의 심성, 여러 다양한 어떤 신앙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양각색의 심성과 신앙이 혼연일체가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제자 중에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가나안인 시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시몬은 어느 교파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로 나오기 전에 아마 에세네 교파, 다시 말하면 아주 신비한 그 어떤 영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어떤 그 직통묵시를 아주 중시했던 그러한 그 특징을 가진 교파라고 그랬죠. 또는 이제 열심당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셀롯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세네 교파, 다시 말해서 열심당에 있는 그런 어떤 교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몬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기록의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셀루신이었다라고 하는 것,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나온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셀롯인 시몬 그랬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바로 이제 성령 세례를 받기 바로 직전의 그런 상황이죠. 자, 사도행전에서는 시몬을 뭐라고 그랬냐면 셀루신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루시라는 의미가 뭐냐면 열심당이라는 의미로 애국정당, 애국당 이 말이죠. 오늘 우리나라에도 애국당이 있죠. 뭐 무슨 당인지 뭐 모르지만 예전에 그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 한 사람이 조땡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 너무 지저분하다 해가지고 탈퇴해가지고 뭐 대한애국당인지 뭔지 하나 만들었죠. 바로 그런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는 애국주의자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름의 의미가 셀롯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인, 그리고 전혀 이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인, 다른 사람은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다 구원이 있을 수 없다. 다 이방인이고 다 오랑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인 어떤 신앙, 배타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는 아주 국수적인 단체입니다. 이 셀루신 시몬과 가나안인 시몬은 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셀루신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도 했다 이거죠. 우리가 아는 한 사람, 곧 예수님과 생명을 바꿨던 사람, 누군 줄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바라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하면 사면. 명절 때가 되면 왕이 그 사면권을 그 발동을 해가지고 한 사람씩 그 죄를 용서해서 사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죠. 그때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라고 하는 두 사람을 놓고 누구를 내가 그 이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석방시켜 주랴라고 하니까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라고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했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바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많지만 다음에 해야 되겠죠. 바라바다. 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우리에게 그 무언가를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무언가를 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어서 우리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를 무죄 석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고 아주 흉악한 그들이 길에서 만나기조차 두려워했던 길 가다가 만나면 좀 곤란한 그런 아주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인간의 그 어떤 그 욕심, 야망, 아주 추악한 죄성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를 선택하기보다는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이면적인 인간의 그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자 어쨌든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죠. 여기 바라바도 바로 열심당원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일설에 예수 영화에 예수 영화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 바라바가 노임을 받는, 바라바가 무죄 석방되는 이런 장면 속에서 바라바를 아주 애국당,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그 독립군이죠. 독립군입니다. 독립군의 어떤 독립군 대장으로 묘사하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이 바라바를. 자, 그만큼 열심당은 로마에 대하여 적대적인 심성과 감정을 품고 있어서 이른바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을 갈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독립단체요, 독립군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로 입장에서 보면 독립군이죠. 오늘날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는 마치 옛날 우리나라를 40여 년 동안 철저하게 국토와 온 백성을 유린했던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했던 독립군과 그 단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오늘날까지 일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또한 친일파라고 해서 일본의 빌부터 온갖 자기들만의 유익을 챙기지만 같은 나라요, 같은 백성인 자기 백성들의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던 가장 추악하고 간악한 자들의 동족을 탈취하여 얻은 그 이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결코 묻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이 셀루신 시몬에게는 바로 로마와 그 로마에 빌붙어 사는 일부 친로마인들에 대한 반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일본의 압제에서 아주 엄청난 수탈, 고통 이런 것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이 바라바나 아니면 셀루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자. 왜 이런 너절한 독립단체와 친정부단체를 비유하였는가라고 하면 바로 다음에 알아봐야만 하는 또 다른 제자 중에 친로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태는 세리였죠. 로마의 군정 체제 아래서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셀루신 시몬은 아주 로마를 싫어하는 로마의 그 아주 적대적인 그런 감정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볼 마태는 로마의 어떤 그 권세에 빌붙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시몬은 마태를 아주 그냥 원수시하는 잡아 죽일 것처럼 하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다 해가지고 완전히 친일파는 토착 왜군이 어쩌니 막 그런 난리 법석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중국은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도 친중파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듣기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말을 생겨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친중파.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꼼짝 못하죠.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상황이죠. 아주 그냥 뭐 우리나라를 완전히 둘로 나누는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아니면 그런 감정적인 이런 어떤 분열 책동이 지금 이 문땡인 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아주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즉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성향이나 신분의 특징을 알아보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러한 각기 다양하다. 그랬죠. 각기 다양하다. 어떤 다양성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 보니까 베드로, 요한, 베드로나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뭐요? 아마 바리새파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고, 요한이나 안드레는 어떤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셀루신 시몬은 뭐요? 열심당원, 다시 말하면 SNF파인데 열심당원이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보는 이제 도마는 뭡니까? 사두개파에서 왔을 것 같고,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감람나무를 키우는 농장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다음에 마태는 뭐요? 친로마당이었을 것 같고 말이죠. 뭐 아주 다양한 그런 어떤 다양한 교파죠. 그래서 각기 다양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강한 색채를 지닌 그런 전형적인 그래서 전혀 이질적인 다시 말하면 그들의 성질은 그들의 어떤 신앙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물과 기름과 같은 결코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그들 12명은 자기의 이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예수님과 그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요. 천국과 구원이라는 대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도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다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그런 어떤 깨달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한 가지는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다음 정부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이 나라가 분명히 공산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더 강력하게 공산화가 될 겁니다. 맨 처음 김대중 대통령이었을 때는 뭐 한 30%,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는 한 50%,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는 거의 한 70%, 친공 정책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또한 민주당에서 나온다면 거의 90%는 완전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와 내지는 공산화가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기도합니다. 절대로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권이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뭐 아주 그냥 좋은 당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국민의힘에는 결코 국민의힘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만약에 목사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개인적으로 정당에 가입하라고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에는 안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민주당이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민주당의 정권을 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라도 물론 이제 그래도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니까 거기를 찍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거의 이제 한 60% 이상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있어요. 국민들이 온 백성들의 소망이 뭐냐?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이번에 문재인의 정권에 대해서 정권 치하에서 지난 4년의 모습에서는 너무 참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자기들의 어떤 주권, 자기들의 어떤 이득만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심했다라고 해서 거의 60% 이상의 정권을 더 이상 민주당에게 내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감정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아주 공공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당에서 이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다 같이 하나같이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자기 어떤 사상, 자기 어떤 이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모아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 자기 그 헤게모니, 자기 어떤 이권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겠다고 이번에 김땡인 그 누굽니까 그 선대위원장으로 좀 제발 와달라고 좀 그랬던 예? 아주 나이 많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권이 안 맞으니까 나 그거 함께 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는지 자기 이권을 먼저 생각하는지 도무지 모르게 그 아주 욕망 그 자체들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다 그러면 마음이 한 가지냐? 아니에요. 윤석열 지금 대통령 후보를 다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홍땡표 이 사람도 아마 저기 대선 그 뭡니까 그 후보자 그 경쟁에서 졌으면 깨끗이 승복하고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의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써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니네들 못 도와줘. 이러잖아요. 전부 뿔뿔이에요, 뿔뿔이.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어떤 인간의 욕심과 야망, 야욕, 아주 추잡하고 더러운 그런 야욕, 이게 인간의 모습,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 죄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12명의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뭐요? 그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뭡니까? 제자들이 아주 각기 다양한 곳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강한 색채를 가진 그런 어떤 전혀 이질적인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의 12명은 자기 이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셀루신 시몬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제목이 뭐예요? 각양각색의 심성과 그런 신앙이 하나가 됐다라는 혼연일체가 됐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게 신앙 안에서만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참 답답하죠. 자, 물론 때로 이 12명 안에서 어떤 그 자리 다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삐걱거리는 것이 없지는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소개해 드려보면, 마태 20장에 보니까 20절로 21절, 그 다음에 23절은 빼놓고, 23절 빼놓고 넘어갑시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모죠. 예수님의 이모라고 하죠. 그래서 외사촌 외사촌 형제죠. 외사촌 형제, 조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예수님의 외사촌 형제, 사촌이죠. 외사촌 형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이죠.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자리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의정과 좌의정을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청탁이 있었습니다. 22, 3절 빼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 2명이니까 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내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모가 와서 자기 아들 다시 말하면 외사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벼슬을 좀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10제자가 뭐랬다?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뭐요? 분한 마음을 가졌다. 뭐야 쟤네들 뭐야 벌써부터 이게 청탁하는 거야 니네들이 좌정승 우정승 해버리면 우리는 뭐야 뭐 이런 것이죠. 이는 분명 주님께서 이후 로마를 멸망시키고 독립을 쟁취한 유대 왕이 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그런 어떤 실정.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야 예수 저 사람이면 로마를 이제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멸망을 시키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우뚝 서는 굉장한 중심 국가가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모인 다시 말하면 세베대의 아내 또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미리 손을 썼던 것 같죠.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자, 마태 10장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해서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요한 이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의 외사촌입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미 그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예수님이 왕의 옹립이 될 때 하나는 좌정성으로 하나는 우정성에 봉해달라는 청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 다른 10명의 제자가 분한 마음을 감추고 있었다는 기록을 볼 때 분명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는 이러한 자리다툼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곧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개인 교습을 받은 것처럼 배운 그들이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각자의 마음 안에는 이러한 높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겠죠. 참으로 인간의 심성, 곧 죄성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3절 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나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단말말 아주 그냥 죽음을 앞에 두고 괴로워하는 그런 어떤 고통의 외침 단말마라 그러죠. 그런 단말마적인 그런 모습 거기 다시 말하면 그렇게 그런 외침이 있기까지 자기 어떤 심성 속의 죄악을 아주 고통하며 회개했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높아지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사사를 받아 개인 교습을 받은 것처럼 그러나 마음에는 여전히 높고자 하는 욕심이 버려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 죄성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물론 저도 늘 이것 때문에 고통합니다. 곧 이는 이만큼 인간에게 더 씌워진 죄의 그늘이 강력하다라는 것이며 너무도 완벽하게 인간을 죄성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다라고 하는 이 더 씌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일 뿐입니다. 이렇다고 아직은 완전한 영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의 이러한 제자들 그것도 각기 다양한 습성과 또한 그 사상과 또한 사상을 가진 독특한 개성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서 이들은 그들 자신의 생명을 오로지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데 인간의 자기 어떤 욕심과 야망은 방해나 장애가 되지 않았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중심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더욱이 시몬은 열심당원이며 반로마당입니다. 아주 로마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격과 사상을 가진 이 사람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한 그룹 안에서 가장 증오하는 친로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같이 협력했다. 협동했다.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메시지를 위해서 함께 일했다라는 것이며 더욱이 순교의 자리에 가기까지 헌신과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전 노땡우 전 대통령의 서거를 봤습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장으로 치를 것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또한 아직 살아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죽으면 절대 국민장으로 장례를 칠 수 없는 그런 법안을 만들자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미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뭐 죽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돌아가셨습니다. 서거했다는 말은 좀 뭐 해야 되는데 좀 그렇네요. 저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감정은 없습니다. 근데 물론 뭐 사실적인 내용 안에서 보면 조금 그렇게 완전히 100% 완전히 미워하고 여기서 말하는 뭐 국민장으로 장례를 칠 수 없는 법안을 만들자고까지 하는 이러한 것까지는 참 지나치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다시 말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그쯤에 한 며칠 사이로 미국에서도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서거가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같은 며칠 상관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서거와 또 며칠 상관으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무리 살아생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상대를 비하였을지라도 그의 죽음 앞에서만큼은 애도를 표하며 모두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비통함을 나누고 더욱이 그날만큼 온 나라가 휴무날로 정하여 쉬면서 한 나라를 위한 헌신의 노고를 되새기며 마음을 나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대통령에서 그래서 조시 부시 대통령의 그 장래에 그 반대파 공화당의 대통령이나 그 인물들도 아주 참석해서 애도를 표하는 그런 장면이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식 뉴스에는 안 나왔어요. 좌우지간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는 뭡니까? 미국의 이러한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사상하고 우리나라의 이 사상하고 전혀 다르죠.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흑 아니면 백이다. 흑백 논리에 완전히 갇혀 있는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흑백 논리에 갇혀가지고 일본은 완전히 죽여야 할 적이고 중국은 완전히 우리가 떠받들여야 할 아주 상전이고 하는 이러한 사상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4, 5년을 지내왔던 안타까운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상황, 우리나라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서거와 미국에서 조시 부시 대통령의 서거의 그 광경, 그 상황을 좀 보고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인격의 차이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오 5장 43절 45절에까지 보면 중심이 뭡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물론 저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하는 죄성에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여전했습니다. 3년 동안 개인 교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야망은 버려지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만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도 모릅니다. 제가 요 한 두어 달 사이에 하나님 앞에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 안 됩니까? 왜 성령 세례를 이렇게 더디해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느끼게 하신 게 이거야. 네가 만약에 이런 걸 모르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는 이거 전혀 몰라. 그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르자마자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자마자 성령 세례를 주신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교육하셨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진짜는 뭐고 가짜는 뭐고 천국은 뭐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교육을 받는 동안까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라도 뭐 한다? 자기 마음속에는 높아지고라는 욕심이 여전히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인간의 심성,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성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배우려고도 안 하죠. 너무너무 현격한, 아주 현격한 그런 인격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정 예수님의 어떤 그런 교훈을 따라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해야 하는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성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영성인입니다. 저는 제 원수 같은 사람, 뭐 원수가 아닐지라도 조금 기분이 나쁘면 용서가 안 돼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용서가 안 되고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왜 그렇게 못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짜증나고 그냥 막 화가 나고 큰 소리를 치고
여전히 그래요. 이거 언제까지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깨닫게 하십니다.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습성은 이렇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자신에게 막 화를 내면서 제 자신에 맞지 않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어요. 네 마음에 안 맞으니까 어떠냐? 예.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네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 꼭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답답하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울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울화병이다, 화병이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게 그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그런 울화병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 게 뭐예요? 너 지금 암병에 대해서 전혀 눈곱만큼도 허리만큼도 너 불안이나 뭐 이런 것이 없잖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아무리 흉악한 그런 질병이라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안 증세나 어떤 두려운 마음이 이런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내 원수에 대해서도 원수 같은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심성이 오히려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자, 우리 성도는 이제 이런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러한 신앙, 이러한 심성에 이르기까지 온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참으로 명품다운 성도, 명품 성도란 말을 제가 몇 번 했죠. 예. 명품다운 성도로 잘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 앞에 우리 엎드려 부복하였나이다. 주의 크신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로 함께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게 부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아버지 위를 사랑하고 또한 선도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귀한 딸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양육되어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결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결코 세상에서 흔들릴 수 없는 너무나도 굳건한 세상의 죄악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너무 크게 담고 있지만 하나님이여 이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런 눈이 열려진 바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진 바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열려진 바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주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